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덮고 사랑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 거룩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석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빕니다. 의대생 정원 증대 문제와 관련해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젊은 의사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아름답게 잘 해결되어서 이 나라 이 땅이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거의 절이 왔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잠언 말씀을 가지고 잠언의 실제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5장 말씀은 성관계와 부부관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2015년 2월 15일에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과 간통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녀 사이의 순결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쾌쾌 묵은 낡은 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조선시대에서 왔느냐라고 비양거리기도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순결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바른 성관계, 바른 부부관계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인격과 믿음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5장 말씀은 성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음행과 성적인 방종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부부관계,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름답고 거룩한 부부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우물과 샘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물을 가지고서 부부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를 비유한다고 하겠습니다. 건전한 성관계는 유익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내 우물, 내 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우물, 공동의 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라고 구체적으로 한 개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곧 성적인 관계는 개인 사이에 특별하고 독자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 말씀은 너만의 특별한 부부관계 속에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서 샘물과 도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얻은 배우자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배우자와의 사랑, 배우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랑과 성적인 관계가 합법적인 부관계를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불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나누지 말라라는 것은 불륜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불륜을 당연시하고 심한 경우 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남과 유부녀들이 자기 배우자 이외에 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풍조는 결코 우리 사회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 해가 됩니다. 또한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내 샘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내 샘이 복되게 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아이를 얻는 것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또한 영광이요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얻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런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시의 여성들이 얼마나 아이를 얻기를 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샘을 복되게 하라. 곧 내 아내를 통해서 귀한 자녀를 얻게 되고 또한 그래서 그 자녀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복을 받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 일찍 얻은 본 부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젊어서 취한 아내는 세월이 지나면 외모의 아름다움이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도 습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을 얻고자 해서 다른 여인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과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당하는 남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자녀들을 결혼시킨 다음에는 여성들이 그 남편을 어떻게 보면 쫓아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황혼, 이혼입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항상 즐거워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은 꼭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성들도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돈 벌어 오느라고 고생했던 남편, 그가 늙고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한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아름다운 외모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면의 만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품을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곧 젊어서 얻은 아내, 젊어서 얻은 남편, 그 품을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사랑을 연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길을 함께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쾌락에 물들어서 가정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오늘 말씀 붙들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아름답고 귀한 삶,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취한 아내나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육신적인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결합은 인간들 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밀접한 결합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육신적인 결합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영적인 결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부부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늙게 되면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사람만의 결합이 아닌 속사람의 결합, 정신적인 영적인 결합이 있을 때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부부를 본다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데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두 사람은 바울 사도를 돕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일평생 이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결합을 넘어선 정신적, 영적인 결합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내온 삶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부는 함께 힘을 합치게 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녀들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걸어온 인생 자체가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어서 취한 아내,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조광지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나라 16대 황제이고 또한 후한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광무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전 6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호양공주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가 젊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이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이가 송홍이라고 하는 신하를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홍을 그에게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송홍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이 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꾸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송홍이 대답을 합니다. 빈천지교 불가망이요 조강지처 불하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빈천지교 곧 가난하고 천할 때에 사귀었던 친구는 불가망이요 잊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조강지처 조는 술찌개미 조입니다. 그리고 강은 쌀겨 껍질 강입니다. 곧 가난해서 술찌개미를 같이 먹고 겨를 같이 먹었던 그 처는 불하당이요 집에서 내보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광무제는 자기 누이와 송홍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온 삶 자체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오고 함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젊을 때 만났던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영국의 워필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가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해서 그만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필드 박사는 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성 다해서 자기의 아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잘 대했는가를 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저는 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아름답고 귀한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 젊은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